11장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평화의 나라라고 나와 있죠. 아마 이 11장 이 본문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았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질긴 고집을 가졌는가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질긴 고집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햇순이 나도록 이 땅을 역사하시고 그 햇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건 바로 함께 공존하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질긴 고집을 가졌는가라는 걸 당시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당시에 아마 이 뭐 팔레스타인이든 아니면 시리아 쪽이든 또 오늘날 그 시리아 밑에 나라가 어디죠? 이란 뭐 이런 쪽이든 지금 오늘날로 이제 터키, 튀르키예 쪽인데요. 당시에 아마 지진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이드에게 들었던 이야기나 역사서를 보면 아주 오래전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났던 지역인데 지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에 함몰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지진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심판했던, 징계했던 표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자연재해를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재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 그 당시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걸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이나 뭐 재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생각해 버리면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 않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더 멋지게 다듬은 굉장히 좋은 베리스같이 비싼 돌로 다시 쌓으리라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할 정도로 기민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여호와를 구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지점을 찾고 이런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멋지게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얼마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축구협회 이제 청문회 이렇게 하는 장면을 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국 축구협회 한국 축구의 구조와 오늘날 기독교의 구조와 너무 제가 닮아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썩어 있고 아무도 변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구태의연한 것에 갇혀 있는. 근데 이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또 동일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분들은 정말 안 바뀌겠구나. 얼마나 그 생각이 굳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노예가 그렇고 총회가 그렇거든요. 너무 굳어져 있어서 뭘 바꿔야 될지 어디서 손대야 될지 감히 상상이 안 가는 것이. 그리고 당시에 이제 뽕나무가 너무 흔한 나무였는데 이 뽕나무들이 다 찢겨서 넘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에게는 레바논에 너무너무 근사한 백향목이 있는데 그것들로 대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불가능한 건 없어. 우리가 더 다시 열심히 해야 돼. 다시 잘 쌓자. 그러니까 제2의 바벨론 탑 사건 같은 느낌이 좀 오죠.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뭐 인간적으로는 너무 멋있는 승리의 다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멋지게 재건하자고 하는 그들의 슬로건은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대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다시 당신을 찾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이런 사인인데 찾지도 구하지도 돌아오지도 않는 실상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사건들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머리가 장로고 꼬리가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질긴 고집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가 엘더들이고 그들의 꼬리가 선지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마저도 망조가 든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픈 이야기가 아닌 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이죠. 아마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는 콜라랑 바카스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타는 속을 달리려면 그런 게 주 드링크여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일리톨이 아니고 뭐죠?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타이레놀을 아마 달고 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아끼지 않는 국민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이 형제가 믿는 사람들의 형제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포함한 일이든 서로를 아끼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 국민이 타락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법령, 그러니까 불의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인들인데 당시에 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엘리트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박탈해버리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억지로 빼앗았다. 그러니까 많이 번 사람의 것을 나누어 가진다거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빼앗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것, 너무 빼앗기 쉬운 것, 빼앗아도 목소리를 내지 못할 사람들의 것을 강탈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시대상이거든요. 얼마나 질긴 고집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이런 시대의 부패들을 이야기하면서 절마다 4번을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발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4번씩이나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답답해 하시지만 여전히 그의 손을 펴서서 당신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여전히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질긴 고집을 발휘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앞에 것은 잘라내기 하고 새로운 것을 덧붙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손을 펴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찾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을 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 햇순이 난 자손처럼, 햇순이 난 것처럼 내가 새로 태어나게 한 그 자손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을 그에게 부어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즐거워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지루한 예배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무가치한 시간이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일주일 동안 전투 같은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 전투 같은 삶을 살면서 주일에 또 다른 모임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돈을 부어 놓는다? 이거 정상적인 사람치고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인 거죠.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고 싶은 사람만 이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자면
기획력도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행할 수 있는 능력,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단지 어떤 생각만 막 가득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되도록 하시는 기획과 실천 능력까지 갖고 있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를 즐거움을 삼는 사람에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들에게 지혜와 모략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청명의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기획력도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기획력이고 어떤 실천 능력이고 어떤 행함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치셨지만 징계했지만 우리를 모른 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돼, 대리석으로 대신하면 돼 라고 질긴 고집으로 있다면 이것은 기획력과 실천 능력이 잘못 발휘된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노예가 이제 엉망진창이 돼서 갈라졌잖아요. 근데 다시 한 100교회 정도가 새로 총회를 만들었는데 가면서 그분들이 노회장인 저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후대에 누구를 심판하실지 누구를 하실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후대에 미안하지 않을 짓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저는 뭐 어떤 사람이 돼요? 후대에 미안할 짓을 한 너무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길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는 A의 길을 가고 나는 B의 길을 가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의 선택은 옳은 것이고 저의 선택은 그른 것이다 라고 이제 결정을 내버리시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는 옳고 다른 교회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과 실천 능력을 어디에 쓰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소제목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획과 모략의 영이, 지혜의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를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그거는 기획과 실천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인 평화를 위해 쓰기 위해서 이 영을 주신다. 여기에 기획과 실천 능력을 모두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이 왔을 때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보다는 오늘 이 시대가 사용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것이 바로 공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존. 제가 이번 주 이 단어를 얼마나 묵상했는지요. 내가 그동안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처세를 발휘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한다, 어울린다, 같이 있다,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생각했지만 공존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획과 실천 능력을 갖고 살았는가 라고 해서 자문해 봤을 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10장에서 이제 여러분 90, 11장 계속 묵상하면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은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신 거죠. 나는 너희들의 질긴 고집에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을 펴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구했던 나라는 아니거든요. 솔로몬과 다윗을 대신할 만한 탁월한 왕이어야 하는데 대신할 만한 대리석도 대신할 만한 백향목도 대신할 만한 탁월한 왕이 아닌 아기로 오셨고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시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죠. 기사도 정신도 없는 것 같아.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라고 해. 멋있는 영웅 히어로 마인드도 없어. 근데 왕으로 오셨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평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문을 가리켰죠.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기도문은 다른 기도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 삼으셨으니 우리의 민족이 탁월하게 하셔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게 유대인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강자와 약자가 사실은 함께 어울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강자들만 살아남게 하려고 하는 게 사회 구조지, 약자를 남겨놓는다? 그거는 도태하는 기업인 거죠. 얼굴을 더 올려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마지막에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이런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아직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 보죠. 그러니까 독존자를 위해서 약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독재자를 위해서 약자들이 이용되지 않는 거죠.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존하는. 제가 이제 그 한 달 알바를 마쳤잖아요. 한 달 알바를 마쳤는데 그 학원장인 이제 동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외부 차를 지입으로 쓰는 그 모찌꾸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즌 중간이어서 그러는지 차를 이게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새 차 2대를 구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고용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기사 공고를 냈다 이러면서 이제 저에게 해줬으면 하는 눈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이 되는 거죠. 제 건강도 그렇지만 또 평택까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여러 학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면서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이제 그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 CEO지만 이제 제가 서로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고용되는 순간 뭐가 돼요? 고용주와 고용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 친구가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인 경영가로서 기대할 만한가? 이제 이런 고민이 제가 되는 거예요. 과연 드라이버와 오너가 공존할 수 있도록 이 학원을 운영할 것인가? 만약에 제가 그런 다른 면을 보면 너무너무 실망할 것 같은 거죠, 제가. 제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1시간 넘게 간다 뭐 이런 게 저는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가치 같은 것들을 좀 따지고 이런 기준들을 따질 때 저는 좀 힘든 사람인 것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번 그 앞에 인폼을 보는 실장이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 이제 앞에 인폼을 보통 상담하고 행정하고 다 같이 하는 분 한 분이 사무장처럼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업무 능력이 부족해요. 업무 능력.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간 날 차 그 배진표를 주면서 돌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네이버 지도 한 장이라도 빼주라고 그래. 지도 빼가지고 내비치면서 막 운행을 했거든요. 차 등록도 안 돼요. 중간에 운행하는 중간에 등록하고 아이들 이름 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파악하는 업무 시간보다 더 늦게 파악이 되고 제가 요구하는 어떤 것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좀 안 와요. 그래서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이제 딱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같이 드는 거죠. 이 작은 그룹 안에 강자와 약자가 있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 오너는 이걸 공존하기 위해서 고민하는가? 이런 고민들. 사실은 제가 할 고민은 아니죠. 버스 기사가 할 고민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계속해서 학원을 늘려가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학원 하나를 하더라도 과연 공존하게 하는 그 실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용인으로 있는 입장에서 과연 공존 당하고 있으십니까? 공존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오너 자리에 갔을 때
공존하시기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업무 능력이 작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업무를 좀 맡기고 더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무시하지 않고 공존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그룹과 공동체 안에 있다면, 단체 안에 있다면, 일하는 일터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야, 준 만큼 해야지라고 막 부려버린다든지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이나 아픔 앞에서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이 얼마나 무정한 세상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무정한 세상이 수천 년 지나서 오늘 이렇게 인권이 발달한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만큼 질긴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덕 시인을 소개받고 나서 그 시인의 책을 좀 종종 읽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에세이집을 하나 더 보게 됐는데, 그가 이제 나이덕 시인이 카이스트 이제 겸임 교수 국문학인지 뭐 이렇게 교수예요. 근데 이제 중간 중간에 여행을 가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가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삶을 견디게 해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책, 걷기고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행을 좀 다른 작가보다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영국을 여행을 갔는데 뮤지컬 극장 앞에서 노숙자를 본 거예요. 노숙자를 봤는데 행색으로 봐서 노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비교적 말끔하고 비교적 좀 괜찮은. 근데 이제 뮤지컬 극장 앞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 뮤지컬 그 전광판이 있잖아요. 광고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 앞에 있는데 개 두 마리와 함께 있는 거죠. 겨울인데. 이제 외국에서는 종종 노숙자들이 애완견과 같이 있는 장면을 종종 목격한대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만큼 이제 애완견이 생활화됐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그 노숙자가 자기는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고 개 두 마리에게 자기가 덮을 담요를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애완견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광판 앞에서 이 노숙인이 책을 들고 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마 이 개 두 마리는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가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만약에 여러분들 지나가고 있는데 노숙자가 저에게 좀 온기를 나눠주세요, 따뜻한 등 좀 만져도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등 내줄 수 있습니까? 등 못 내주잖아요. 근데 그 개 두 마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애완견 어느 정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겨울에 그 개나 고양이 이렇게 몸을 만지면요, 털 속에 만지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뭐 전직이 무엇이었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그 사람의 정신을 지켜주는 게 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앉아서 연애 소설을 읽든 어떤 책을 읽든 노숙자가 책을 읽는다는 거 생각이 돼요? 제가 요즘에 그 평택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한 10시쯤이면 이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수원역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아저씨들 막 그 술판 버려 놓으시고 그 로데오 거리 앞에서 막 완전히 막 제가 너무 상상하기도 싫은 냄새 풍기면서 막 이렇게 술 한잔 거치시면서, 심지어는 그 옆에요 유튜버들이 또 있어요. 요즘에는 그 스탠드 유튜버들이 그 노숙자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것도 막 찍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은 노숙자들도 유튜브에 등장하면서 막 하시는 거야,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책 읽는 노숙자 봤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문화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작가 이 글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공감이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노숙자가 되었을 때 저도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전광판, 불이 밝은 전광판 광고판 앞에서 책을 읽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양이든 개든 이게 그나마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존재와 함께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작가를 보면서 공존함이라는 건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무엇이 된다면 공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그 그만두는 그 사무실장에게 마지막 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중간에 이제 햄버거 1+1 할 때 저도 하나 먹고 하나 사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 달 짧게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햄버거 나눠주고 자기가 일 부족한 부분을 기사가 대신 채워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마지막 날 문자를 보냈거든요. 제가 기사인데 원장처럼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이런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좀 더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당시에 질긴 고집을 가진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고발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평화의 나라는 공존하길 원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누군가와 약자와 그리고 강자가 어울릴 수 없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거 똑같잖아요. 어울릴 수 없는 짐승들이 어울리잖아요. 독사와 아기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가능한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이 여긴 너무 지저분해, 아 너무 더러워 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 능력과 기획력과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 목소리를 냈겠죠. 제가 이사야 특강할 때도 얘기했지만 외경서에서는 이사야의 죽음을 이 왕에게 톱을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짐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사야도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외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를 이룬다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하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전제를 깔아 놓으셨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질긴 짐승처럼 굴지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펼쳐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그 권능자에게 돌아오기를 구하는 그 마음을 조금씩 배워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러분 교우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그런 햇순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나올 수 없는 그루터기에 햇순이 자라게 한다는 건 나올 수 없는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라버린 그루터기에 햇순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공존을 꿈꾸는 자들에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에게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공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주셔서 정결하게 우리만 홀로 깨끗하게 남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공존하게 하는 역사를 발휘하게 하시니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